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했죠.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활용해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습니다. 죄수의 몸이 된 바울이 군인들의 호송 아래 가이사랴 항에서 출발을 해서 배를 타고 로마로 항해를 합니다. 중간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로 공물을 운반하는 무역선으로 갈아타게 된 바울 일행이 지중해 중앙에 있는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정박하게 됩니다. 이제 곧 다시 지중해를 항해해서 로마를 향해 배를 몰고 가야 하는데 그때가 이 시점이 언제냐? 오늘 본문 9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 금식하는 절기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대속죄일을 말합니다. 대속죄일이 유대력으로는 7월이고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양력으로 계산하면 약 10월 초 정도 됩니다. 지중해는 그 기후의 특성상 여름이 굉장히 길고 가을은 아주 짧습니다. 가을이 왔다 싶으면 바로 초겨울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때는 태풍이 자주 발생하는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바울이 지난 몇 년 동안 지중해 일대를 완전히 누비고 다녔죠. 그렇게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배도 많이 탔고 풍랑도 여러 번 만났고 해서 이 지중해 지역의 해상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출항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10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지금 항해하면 아주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겨울 지난 다음에 출항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 11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럽니다. 바울이 엄중하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의 선장과 선주는 그냥 항해를 강행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바울을 호송하는 로마군의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배를 출항시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선장이 지중해 날씨를 잘 몰랐을까요? 선장도 바울의 경고가 일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이 시기가 항해하는데 위험한 때라는 걸 선장도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선장이 항해를 강행하자고 했을까요? 이유를 살펴보면 두 가지인데 편안함 그리고 돈 문제입니다. 본문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남부쪽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지금 바울이 정박하고 있는 이 미항이라는 조그마한 항구는 배를 대놓고 겨울을 지내기에는 불편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겨울을 보내려고 하면 거기서 약 40km 정도 떨어진 이 그레데 섬, 크레타라고 하는 지금 섬이죠. 거기에 있는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로 가서 겨울을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탈리아로 가자라고 하는 여론이 힘을 얻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 하면 돈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통 건물을 지어도 이 건축 비용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공기입니다. 공사기간. 공사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직접 비용, 간접 비용 해서 비용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건축업자 입장에서는 공기를 어떻게든지 줄여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항해도 마찬가지죠. 항해 기간이 길어지면 비용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선장과 선주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항해를 강행하고 싶은 것이죠. 결국 선장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조언을 무시하고 이 무모한 항해를 결정했던 두 가지 이유, 편안함 그리고 돈 문제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선장과 선주는 배를 결국에 출항을 시켰습니다. 그들이 붙잡았던 기준은 편안함과 돈이었어요. 그들은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돈을 아낄 수 있는 방안, 그것을 최우선으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인생이라는 항해를 해나갈 때 그 과정 선택의 연속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의 기준이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바른 선택의 기준들에 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삶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인지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정작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선택할 때 보면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편안함과 돈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편안한 쪽으로, 좀 더 돈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것이죠. 목회를 하면서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데 왜 따르지 않느냐? 그걸 따르고 그것을 지켰다가는 편안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게 했다가는 돈이 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알면서도 따르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을 선택할 때, 이사할 집을 고를 때, 또 본인이나 자녀의 배우자를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편안함과 돈입니까? 문제는 편안함과 돈을 추구하다가 결국에는 편안함도 이루지 못하고 돈도 까먹고 신앙도 까먹고 다 까먹고 아무것도 안 남는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주 어땠습니까? 쫄딱 망했어요. 싣고 가던 화물도 다 버리고 배도 다 망가지는 큰 손해를 입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편안함과 경제적인 이익에 눈이 어둡게 되면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되고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세요. 편안함과 경제적인 이익만을 선택한 결과가 어떤 것인가 나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처음에는 순항을 했습니다. 하늘은 맑고 바다는 푸르고 잔잔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호가 돛대 가득히 바람을 안고 그 푸른 물살을 헤치면서 지중해 일을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검은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세찬 비바람이 몰아치고 고요하던 그 바다가 성난 파도를 일으키면서 배를 흔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오직 편안함, 경제적인 이익만을 기준으로 삼아서 결정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순항하는 듯 하더니 얼마 못 가서 광풍을 만나더라. 오늘날 우리가 겪는 이 고난, 자신이 자초한 고난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순종하며 살아도 고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켜서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도 물론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생긴 것이 아니라 편안함과 돈을 기준으로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자초한 고난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도 인생의 항해를 해나가는 중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수많은 문제들을 또 선택하고 결정하고 해야 될 텐데 그때 절대로 편안함과 돈이 기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착각을 해요. 그것은 사탄이 주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돈으로 편안함은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행복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억압하고 속박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살아가면 틀림없이 행복하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돈과 편안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결정하실 때 편안함과 돈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되니까 배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가 한번 보십시다. 18절 19절 말씀 봅시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들을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광풍을 만난 이틀째 되는 날에 야, 이거 배가 침몰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심각한 상황을 인식한 선원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배의 화물들, 그것들을 바다에다가 내던집니다. 그래서 배를 가볍게 해야 배가 가라앉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도 바람이 조금도 잦아들지를 않고 계속해서 일렁이니까 이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들까지, 뭐 돛 올리는 연장, 뭐 밥해 먹는 것들, 여러 가지 기구들까지도 다 배를 운행하자고 하면 필요한 것인데 당장 죽게 생겼으니까 그것까지도 다 갖다 바다에다 내던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광풍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배에 탄 사람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물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고난을 만나게 되니까 우선순위가 뒤집히는 거예요. 그 애지중지하던 재산을 다 던져버립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으로 인해서 전화위복이 됐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상황하고 같아요. 풍랑이라고 하는 고난을 만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에다가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귀를 기울이기 시작해요. 자, 처음에 이 배의 선장이 배의 리더였습니다. 또는 로마 군인 장교 백부장 율리오가 이 배의 중요한 결정을 이끌어가는 배의 리더였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항해를 만류하고 위험하다고 그렇게 해도 그 한낱 죄수에 불과한 이 바울은 그 말에 영향력이 없었던 것이죠. 리더들이 그 말을 채용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풍랑을 겪으면서 이 배의 주도권이 이제 바울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장이나 선주들이나 선주나 사공들이나 할 것 없이 다 이 그 무시하던 죄수 바울의 말을 듣고 있어요. 죄수 바울이 실질적인 배의 리더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몇 날 며칠 동안 계속되는 험한 풍랑과 싸우면서 음식도 먹지 못한 채 깊은 절망감과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275명이나 되는 이 승객들에게 이제 이 배의 주도권을 쥐게 된 바울이 입을 열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자, 이 신자가 바울이 거봐라 내 말 안 듣더니 쌤통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이 상황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불행한 인생들, 절망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런 거였죠. 주님의 제자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때로 인생길에 험한 풍랑을 만나게 되는 이유, 우리가 잘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의 고통 가운데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동역자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귀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2008년에 우리 교회 제가 2010년에 왔으니까 그보다 한 2년 전쯤에 병원에 난생 처음으로 입원을 한 2주 정도 했었습니다. 병명은 A형 간염. 이게 위생이 좋은 나라에서 문제가 된다 그래요. 어려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은 이런 거 잘 뭔지 모르시죠. 어렸을 때 흙장난하고 뭐 이렇게 하면 그냥 어렸을 때는 간염이 이 A형 간염이 걸려도 걸린지도 모르고 그냥 감기 걸린 듯이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래요. 근데 이게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걸리면 더 위중한 증세가 나타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걸려가지고 제가 막 얼굴에 황달이 막 오고 그러는데도 그때 교회 사역이 막 바빠가지고 며칠을 더 버티다가 이제 도저히 뭐 안 되겠다,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외래를 진료를 끊어서 딱 갔는데 의사가 딱 보더니 바로 입원시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입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바쁜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런 생각도 처음에 들었는데 좀 점차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좀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라고 하는구나. 다시 한번 좀 영적으로도 돌아보고 나도 돌아보고 사역도 돌아보고 교회와 가정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인간적인 한계가 있는 사람이구나. 40년 정도 감기약밖에는 지으러 병원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건강에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말 한마디만 해도 아주 지쳐버리는 나를 발견하게 되면서 이게 이제까지 내가 감당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 경험, 내 지혜에 의존하지 말고 이제 날마다 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해야 했구나 하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 감사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었어요. 이 목사가요, 안 믿는 사람 만나기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맨날 믿는 사람들만 만나고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신방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어려운 일인데 뭐 입원을 했으니 어째요. 이 병실에 제가 여러 명 같이 있는 병실에 4인실인가 뭐 하는데 있었는데 같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하고 같이 며칠간 지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이것도 하나님이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서 그 전도도 좀 하라고 영적인 그런 감각을 회복하라고 이런 기회를 주셨구나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여기 온 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내 개인적인 유익들, 앞서서 말한 그 감사한 제목들도 있겠지만 나를 사용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내가 복음을 좀 전해야겠다. 최소한 믿는 사람들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라도 내가 좀 심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게 뭐냐? 한 며칠 지나니까 조금 살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뭘 했냐면 밥 시간이 딱 되면은 밥을 실은 카트가 옵니다. 그러면 이 환자들 다들 아파서 여기 왔잖아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제가 그 복도에 서 있는 밥차에서 전부 식판을 갖다가 다 안기는 거예요. 다 이렇게 안겨 놓으면서 그렇게 해서 조금씩 말을 트고 이분들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기록을 제가 그때 노트북을 가지고 가서 다 타이핑을 해놨더라고요.
한 분인데요. 그때 55세였던 이후신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담도암을 수술하고 항암 주사를 맞으러 병원에 오셨어요. 건축업자더라고요. 항암제 부작용 때문에 계속해서 설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분한테 식판을 날라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이 내 생일인데 이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한탄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세요. 그러면 우리 케이크 하나 갖다 놓고 우리 이 병실에서 축하 한번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딱 하고 말 끝나고 얼마 안 됐는데 저한테 찾아오는 문병객이 2명이나 연속으로 케이크를 사갖고 오는 거예요. 저 먹으라고 사온 건데 제가 그 말을 딱 하는 시점에 딱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야, 이상하다. 목사님이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케이크 연속으로 2개가 생겼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참 감사하다고 이 병실에 와서 내가 이 생일 축하를 받을지 몰랐다 하면서 저녁이 되니까 대학생 아들이 오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아들을 보냅니다. 너 저분한테 가서 인사드려라. 너 언젠가 교회 다녀볼까요? 그런 얘기 했었지? 너 저 목사님네 교회 가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한 분이 있습니다. 70세에 먹은 김종찬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색전술이라고 있어요. 이 독한 그 약을 간 암 부위에다가 이렇게 하는 이 색전술을 몇 차 받으신 분인데 이분이 얘기가 나는 원래 예전부터 간염이 있었는데 그런데도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러다가 여기 왔다고 그래요. 그렇게 후회를 하시면서도 몰래 또 병원에서 담배 피고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막 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시경을 하라 그래도 안 한다. 엑스레이도 안 하겠다. 피검사도 나 거부하고 뭐 검사해 나가면 결과도 설명도 안 해주고 말이야. 막 그러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이분 식판을 날르면서 인터넷으로 막 검색해서 상식을 동원해서 다 친절하게 제가 알려드렸더니 이분의 마음이 차츰 열립니다. 퇴원을 할 때쯤 되니까 목사님 나 이제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퇴원한 다음에 우리 동네 가까운 교회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상담 좀 해야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한 35살 먹은 청년 송호준이라고 하는 청년을 제가 만났어요. 맹장 수술하러 온 환자인데요. 왜 맹장 수술을 하는데 이 간 질환이 있는 소화기 내과 이쪽에 다 와 있나 그랬더니 이 사람 동대문에 있는 그 의류점에서 그 옷가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의류점에 보면 여러분 그 실핀이라고 이렇게 옷 가봉 같은 거 할 때 보면 입에다가 이렇게 물고 이렇게 손에다가 뭐 하나 꽂고 이렇게 하면서 하잖아요. 입에다가 이 실핀을 물고 있다가 누가 말을 시켜갖고 잘못해서 실핀을 확 삼켜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실핀이 몸 안에 계속 돌아다니는 겁니다. 식도로, 위로, 소장으로 막 돌아다녀서 한 달 동안 내시경만 3번을 했는데 이걸 제대로 못 찾았대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고통을 당하다가 그게 맹장에 가서 딱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그 맹장 자르면 된다. 이래가지고 수술하러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수술을 앞두고 이 청년이 불안에 그렇게 떨더라고요. 그래서 그간에 얼마나 고통이 많았냐 제가 위로를 하고 수술이 잘 되기를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수술을 끝나고 그 다음날 됐는데 시키지도 않는데요. 자기 집안 얘기를 저한테 다 줄줄이 꺼내놓는 거예요. 제가 원래 미술 전공자입니다. 전 미대 나왔는데요. 광고 대행사에 근무하다가 위에 상사하고 마찰이 나서 사표 던지고 어머니가 분양받은 이 동대문 이 옷가게 경영한 지 지금 7년째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 6남매인데요. 교회 안 다니는 집이 우리 집밖에 없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도요 예전에 몇 번 교회 나가긴 했었는데 지금은 주일마다 산에 다니시느라고 교회를 안 나가요. 이따 저희 어머니가 저녁에 오실 텐데 목사님께서 잘 꼬시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갈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와서 성도들이 사랑스럽게 문병하는 모습도 보고 자기 아들한테 잘 해주고 그런 거 보니까 이 어머니 마음이 열렸어요. 아들이 먼저 어머니한테 그럽니다. 엄마 이제 산에 그만 다니고 이번에 저 퇴원하면 그냥 마음 잡고 가까운 교회에 가시죠. 어머니가 그래요. 아니 뭐 교회 다닌다고 뭐가 도움이 되냐? 그때 제가 탁 치고 들어갔어요. 어머니
우리 인생이 늘 평안하지만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에 결정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때 도봉산이나 수락산 도움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할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먼 훗날 인생을 마감할 때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후회는 내가 지리산에 한번 못 갔다 오고 인생 끝냈구나, 알프스 한번 못 가보고 인생 끝냈구나 하는 그런 후회는 아닐 것입니다. 내가 왜 진작 믿음을 갖지 못했을까 후회하게 될 거예요. 아들이 옆에서 편을 듭니다. 그래 엄마 에베레스트 안 간다고 뭐가 후회가 되겠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머니, 왜 아들이 지금 한 달 동안이나 고생을 하고 어제까지만 해도 다른 병실에 있었었는데 제가 지금 태어나기 이틀 남았는데 이틀 전에 제 옆 침상으로 그렇게 오게 됐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나가시면 어느 교회든지 꼭 신앙생활 하세요. 어머니가 그럽니다. 그래요. 저나 제 아들이나 짧게나마 목사님 옆에 있으면서 너무나 평안하고 좋았습니다. 제 아들이 회복되면 꼭 같이 교회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받고 제가 퇴원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간호사에게도 밝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저 성도들이 그냥 제가 알리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많이 찾아왔는지 의사 선생님이 제 옆에 음료수가 산처럼 쌓였어요. 여기서 편의점 하냐고 저한테 그럴 정도로.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다 나눠주는 거예요. 뭐 간호사도 나눠주고, 그 밥 날라주는 아줌마도 날라주고, 청소해주는 아줌마도 막 하나씩 주고, 막 이렇게 제가 했죠. 그랬더니 제가 이제 복도에 딱 나서면 간호사도 인사하고, 밥 아줌마도 인사하고, 청소하는 아줌마도 인사하고, 제가 그 병실의 병원장 된 것 같더라고요. 리더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입원할 때 하나님이 이 바쁜데 나 하나님 열심히 섬긴다고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면서 병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섭리를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뜻하지 않는 풍랑이 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사는 중에 때로는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경기 불황 피해가는 거 아니더라고요. 경기가 침체되고 온 나라가 다 어려우면 똑같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 그 고난에 대처하는 모습이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서 소망을 얻고 새 힘을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풍랑은 당장은 이유를 잘 몰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반드시 담겨 있습니다. 그 풍랑을 겪으면서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드시고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나를 귀중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에는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동역자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귀한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풍랑을 겪으면서 지금 이 배 알렉산드리아호의 주도권은 바울이 쥐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해 있는 그 가정, 내가 속해 있는 그 일터, 그곳에 속한 모든 사람 다 너에게 주었다. 다 너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집에 불이 났다 하더라도요, 한 명만 깨어 있으면 그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깨워서 살릴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세상에 취해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거나 시험에 들어 있어도 한 사람만이라도 믿음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면 그 가정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한 가정이 무너질 때 보면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한 사람도 깨어있지 못하고 다 같이 졸고 다 같이 자고 있으니까 그 가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깨어있는 한 사람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자고 있을 때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한 사람, 모두가 다 소망을 잊고 절망하고 있을 때 그 가운데 소망을 불어넣는 그 한 사람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일깨우고 살려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